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심정을 정말 나는 여기에 오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QR코드를 보여주시고, 자, 찍으세요. 빨리 꺼내서. 자, 빨리 꺼내서. 자, 핸드폰, 스마트폰 다 꺼내서 QR코드를 찍으세요.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자, 다 꺼내서 QR코드 찍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고3이 되는 우리 아이 청소년부 회장으로 뽑혔다.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아니면 때가 아니니만큼 임원은 하지 말고 신앙생활만 할 수 있도록 타이른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디에? 자, 어이구, 제 예측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가 거의 한 3배 정도, 73% 대 27%. 네, 오, 그러네요. 네. 진심이죠? 네, 자, 오늘 왜 이런 물음을 묻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 또다시 팬데믹이 왔다. 회사에서 교회 가면 불이익을 준다 한다. 자, 하나님이 없이 생존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예배에 참석한다. 회사에 덕이 되지 않고 생계가 달렸으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자, 어디?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질문도 솔직하고 이 질문도 지금 솔직한 거군요. 거의 2배 이상. 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의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 참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의 기억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기억은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그때 실패했지.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요? 요셉. 그 정도는 아셔야죠. 네. 자, 이제 요셉의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형이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하면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요셉의 고난은 참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을 보면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요셉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당했던 이 고난을 요셉은 부당하다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왔던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고난을 뭐로 보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생애 가운데 부당한 고난과 그로 인해 실패를 경험할 때 한 번도 좌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를?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난주에는 제가 3주를 빠지고 왔더니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이제 가끔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잘 읽으실 것 같아. 자, 지금부터는 잘 하세요. 네, 말씀에 우리들이 좀 집중합시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형통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인자를 더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절망이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일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셉의 삶은 참 감동적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감동적이다. 누군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참 저 사람의 인생은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요셉은 참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 가치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셉의 인생은 탁월했다라고 말할 때 이 탁월함이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탁월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새로 이렇게 오고 갑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 9명이나 되는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제가 후배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진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요? 요셉의 관심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의 삶이 탁월했던 것은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보면 누군가 보기에 참 저 사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은 절대로 우리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데 참 감동스러워. 자,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거죠. 자,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구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연정을 품었다고 할까? 굉장히 이렇게 좀 연하남이었을 텐데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좋아하는 감정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아무도 없는 집안의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 둘만 남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붙잡고, 어떤 목사님은 참 리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셉씨 요셉씨 막 이랬을 것 같대요. 아무튼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는가, 그래서 그의 겉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피해가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치를 느꼈던 이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으로 고하게 되었고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런 해석도 들어보셨죠? 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을 때 보디발은 단순히 요셉을 벌하기 위해서 가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일반 노예들이 거기 있다 죽임을 당하는 감옥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감옥에 요셉을 데려다 놓았어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했지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요셉을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구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표면적인 사건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계시는지 깊은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치나요?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요셉. 한 번쯤 눈 감고 한 번쯤 임기응변하고 그래 내가 요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 요셉은 형통할 거야.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요셉의 삶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운 기회를 지날 때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와,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신 기회로구나.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아마 한 번도 형들을 용서한 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형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런 미움과 원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형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미움과 원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게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가치와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지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동적인 삶이 되겠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고 네덜란드를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로 바꾸어 놓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카이퍼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에서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될 때 싸움은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 고귀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뒤에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참 멋져요. 사탄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승리의 노래를 우리들이 부르게 될 때 이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 아니 이 고통이 고귀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성훈련도 있었고, 우리 BM 미니스트리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선교 바자회도 있었고, 이제 내일은 또 캄보디아 선교 위로회로 떠나게 돼요. 제가 요즘은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참 이렇게 많이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에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젊은 시절이 다시 온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참 저 스스로 깊이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제 대답은 늘 똑같아요. 저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제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제가 늘 달고 다니는 제 삶의 질병에 대한 문제들,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 사실 그거 제가 잘못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저 열심히 사역하다가 정말 열심히 교회 목회하다가 얻은 일들인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이렇게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대충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와 그 일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이 너무 선하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에게 그런 질병과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괜찮은 목사다 그런 말인데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수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게 저에게 선임을 저는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까요? 자, 키셔야지 질문 하나 더 받았을게. 네. 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누명을 벗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겠다. 자, 솔직하게 했더니 왼쪽이 점점 높아지네요. 솔직하게. 네. 네, 솔직하게. 그래, 우리의 마음이 그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억울함 가운데서 그는 그 억울함을 이렇게 벗어나거나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응답하는 선택이 있어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선택.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두 가지 선택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를 부르시는 이사야 6장 소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 대하여 또 이 이사야는 응답의 선택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자, 요셉, 노예였던 요셉, 감옥에 갇혔던 요셉,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양을 치며 그리고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신기해요. 우리들 생각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 하나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그가 무명의 목동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어쩌면 아직은 미완성이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주 BTD 73기에서 제가 캔디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깨어짐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무척 희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요, 진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뭐예요? 내가 지혜롭고 네가 강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굳이 그렇게 쓰실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너는 네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36살 됐을 때 처음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책을 어떻게 출판하는지 그런 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책을 내고 싶은데 저에게 인세를 주고 책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첫 책을 냈고요. 그때 1999년도에 냈던 그 책은 제가 지금 보아도 너무 조잡스러워서 제 스스로 읽기에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처음 내면서 제가 어느덧 40여 권의 책을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네이버에 가서 김병삼을 치면 목사, 종교인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김병삼 치면 작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책을 한번 내게 된 것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으로 된 일인데, 어느 날 보니 제가 그것을 계기로 열심히 글을 쓰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에 책을 내게 해주었던 그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좋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출판사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권면을 많이 해요. 책을 한번 쓰세요. 그러면 사역도 정리가 되고 이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출판사에 당신을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의 일은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지 그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달려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한 주 내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명한 비전. 다 잊어버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이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기대감이 넘치는데 우리들 이것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가슴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아닐까요? 지난주 영성훈련을 인도하는데 어떤 봉사하러 왔던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고소해야 되겠대요.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해야 되겠대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거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한샘치 공금을 할 때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면 이게 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그런 광고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서 헌금도 했고 그리고 모든 봉사의 자리에도 가슴이 뛸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부정맥이었대요. 그래서 가슴 뛰는 게 이렇게 비전으로 인해서 가슴이 뛴 게 아니라 부정맥으로 뛰었는데 그거 모르고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진짜로 믿지 마, 농담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기대가 생기는 것,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인생에 우리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참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만 따라가도 복이 와요.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이 늘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 복을 복으로 만드는 건 또 우리의 몫인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낙타를 치는 사람들에게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많은 먹을 것, 풀과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 가족, 친지가 싸우는 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를 해요? 안 되겠다,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랬더니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간단한 말이에요.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의 땅을 선택해 갑니다. 이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그의 삶의 생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땅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선택은요, 생존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냐, 이것이 분명할 때에,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지지난번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늘 달려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폭풍이 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기 위해서는 끝끝내 끈기 있게 이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폭풍도 오고요, 의심이라는 폭풍도 오고요,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고난들이 찾아와요. 지금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 생존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고도를 높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고도를 높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며 쫙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할 수도 있고 숨을 쉬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영적 고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영적 고도를 높였을 때에 그 높은 곳에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서야 우리들이 하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요셉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의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 타면 우리 승무원들이, 그리고 이제 비행기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런 거 주의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위해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비행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빨리 산소 마스크를 노약자,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씌워주세요 라고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착용하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나요? 먼저 착용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채워지면 우리들이 건강한 이 영적 고도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생존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삶에 헌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한다고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헌신이에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헌신이 증명되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순간, 우리들의 헌신이 드러나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기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만 뽑아가서 공부시켜서 관료를 삼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한 이거 먹고 빨리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들이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거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고집하니까 그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쁜 의미의 주목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가끔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잖아. 너 헌신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 A.W. 토조 목사님이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자,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호랑이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떤 정치인, 어떤 진영에 대한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 교회는 진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오든 무슨 도지사 후보가 오든 대통령 후보가 오든 우리 교회는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 국회의원을 와서 예배드리고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양쪽에서 다 왕따예요. 네.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인 당이죠. 조정훈 의원이라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데 다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묻는 사람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좋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들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왕따 외톨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 살아서 외톨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의 놀라움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니 그가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른 선택 앞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헌신과 외로움을 참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